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을요, 그런데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제가 방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꺼냈다가 그 한마디로 표현이 안 돼서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그런데 그걸로도 표현이 안 돼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 했습니다. 물론 그걸로도 부족하죠. 계속 더 붙여야죠. 신앙은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모든 내용들을 최대한으로 몰고 가서 어렵고 어려운 탐구를 끈질기게 해내는 것이 신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내용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다 서술하고자 하는 게 신학이죠.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신의 영역까지를 가능한 한 최대한 많이 이해해 보고자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설명해 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신학자들 아니잖아요. 다 그렇게 표현할 수 없잖아요. 신학적인 연구를 다 이해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신앙의 내용을 최소한으로,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들을 다 모아서 표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모아놓은 것이 바로 사도신경, 사도신조죠. 우리가 예배 시작하며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했습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 그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소망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 고백의 표현 중에 성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 지금 이 시간, 저녁 시간에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수많은 하나님에 대한 설명 중에 꼭 필요한 엑기스만을 뽑아서 간추려 놓은 사도신조, 사도신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맨 첫 줄 어떻게 돼 있죠? 우리 안 들춰봐도 머릿속에 딱 떠오르죠? 뭐라고 돼 있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전능하신 분, 그리고 천지를 만드신 분, 이렇게 하나님을 두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사실은 이 말이 외국말이잖아요. 외국말을 우리말로 번역했기 때문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마치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처럼 들려요. 그렇죠?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냐?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 중에 하나처럼 우리에겐 그렇게 들려요. 그런데 원래 원문의 느낌을 그대로 살리면 이렇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천지를 만드신 분입니다. 느낌이 조금 다르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데 하나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전능한 분이고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천지를 만드신 분이야, 그런 느낌인데, 원문에 충실하게 이야기를 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고 그분은 천지를 만드신 분입니다. 이렇게 그분에 대해서 두 가지로 딱 규정해 놓는 더 정확한 느낌이 살죠. 천지를 창조하신 분 이야기는 우리 지난번에 나눴어요. 그래서 오늘은 전능하신 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39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예요.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다 아십니다. 앉아 있어도 아시고 일어나 있어도 아시고 누워 있어도 아시고 길을 가도 아십니다. 아무 말을 안 해도 내가 이미 할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 아신다는 거죠. 내 생각뿐만이 아니라 내 행동, 행위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미 이전에 한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가 할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7절부터는 한 걸음 더 나아가요. 나를 알고 계신 것만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알고만 계신 게 아니라 손오공이 부처님 손바닥 못 도망가듯이 내가 주님의 손에 완전히 붙들려서 내 존재가, 내 삶이 주님께 완전히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냥 알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사로잡고 계신 분, 나를 완전히 파악하고 나를 장악하고 계신 분이라는 거죠. 13절에서 또 한 번 도약이 일어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지금의 나의 삶을 주장하고 있는 것만 아니라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만들어질 때 이미 그 만들어짐 자체가, 나의 태어남 자체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내 생각도 아시고 내가 한 일도 다 아십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도 아십니다. 그런데 나만 아는 게 아니라 내 모든 삶의 존재를 장악하고 계십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내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나를 손에 딱 틀어쥐고 계셨습니다. 이게 오늘 시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야기한다고 말해놓고 왜 다윗의 이 시를 읽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라고 말하면 우린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뜻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네,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말 속에 전지전능이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걸 다 아시고 모든 것에 능하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맞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소위 과학적으로, 혹시 소위 철학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가, 하나님에 대한 설명으로 생각하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마치 하나님 어떻게 생겼어요? 하면 눈이 어떻고 코가 어떻고 입이 어떻고 하고 그 생김새를 설명하듯이 말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렇게 말이죠. 이런 고백은요, 한편으로는 그럴듯합니다. 그런데요, 다른 한편은 참 유치하기 짝이 없는 고백입니다. 어린이 둘이서 놀이터에서 말싸움이 붙었습니다. 아주 유치한 말싸움입니다. 니네 집에 TV 있어? 우리는 50인치야? 우린 TV만 있는 줄 알아? 이것도 있어? 이것도 있어? 그러죠? 유치한 그런 말싸움 저도 어릴 때 많이 했는데요. 이것도 있어, 이것도 있어 하다가 막 있지도 않은 금송아지 막 다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우리 아빠는 이것도 할 줄 알아? 웃기지 마, 우리 아빠는 이것도 할 줄 알아? 계속 아빠 자랑이 늘어갑니다. 우리 아빠는 키가 이만해, 힘이 이만큼 세, 이것도 할 수 있어, 저것도 할 수 있어.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중에 한 놈이 말솜씨가 훨씬 좋아요. 그래서 걔가 이겼어요. 말싸움에 진 녀석이 씩씩거리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아빠 자랑이 끝도 없이 이어졌다면 이 아이의 아빠 자랑은 어디까지 갔을까요? 진짜와 가짜 상관없이 말이죠. 아마 우리 아빠는 못하는 것 없어. 우리 아빠는 모르는 것 없어. 우리 아빠는 전지전능해. 그 수준까지 가지 않았을까요? 우리 아빠는 모든 것 할 수 있어. 모르는 것도 없어. 모든 것 다 알아. 만능이야.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표현과 뭐가 다릅니까? 똑같죠. 아니 목사님, 그거는 경우가 다르지 않습니까? 아이들 장난하고 진지한 신앙 고백하고는 어떻게 똑같습니까? 말만 똑같을 뿐이죠.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정확하게 지적하신 겁니다. 말만 똑같지 전혀 경우가 다릅니다. 이 말은 어떤 표현이냐,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는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경우가 중요하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아십니다라는 그 표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표현이 무엇을 고백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말이 중요하다면, 표현이 중요한 것이라면 그 말의 겉모습이, 겉으로 드러나는 뜻이 중요한 것이었다면 놀이터에서 아이들 싸울 때 아빠 자랑하는 거랑 뭐가 다르겠냐 하는 거 말입니다. 겉 의미가 중요하지 않고 속 의미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겉모습으로 드러나는 의미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만 머물러서 우리 하나님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우리 하나님 모르는 거 하나도 없어 하면 놀이터에서 아빠 가지고 자랑하는 그 아이들과 다를 게 없습니다. 말싸움에서 이긴 아이가 대단한 말을 했다고 합시다. 우리 아빠는 이렇고 저렇고 엄청나고 막 우리 아빠는 이래. 그 이야기가 말싸움에 진 아이에게는 무슨 뜻이 있을까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씩씩거리면서 집에 돌아가면서 그러겠지. 웃기고 있네. 지네 아빠가 무슨 그런 거 할 줄 알면 무슨 상관이야? 그러겠죠? 우리 아빠는 이것도 할 수 있어 라고 자랑했는데 그 자랑을 듣고 말싸움에 진 친구가 집에 가면서 그러거나 말거나 하겠죠. 왜 그럽니까? 그 아빠가, 이 아이의 아빠가 실제로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 아무 상관없이, 그게 거짓말이든지 진짜든지 아무 상관없이 이 아빠하고 지금 씩씩거리며 집에 돌아가고 있는 이 아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빠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는 이 아이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떨까요? 말싸움에 이긴 아이. 우리 아빠는 이렇고 우리 아빠는 대단해. 자기 아빠에 대한 거니까 이 친구한테는 매우 큰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아쉽게도 이 아빠가 너무 대단해서 밖에서 큰 일 하시려고 집을 나가셨어요. 너무 큰 일을 지금 밖에서 하고 계시느라 집에 안 들어오신 지 너무 오래됐어요. 아주 오래전에 나가서 이 아이는 자기 아빠를 만나보지도 못했어요. 아빠하고 같이 놀아본 적도 없어요. 얼굴도 가물가물해요. 자기 아빠가 맞긴 맞아요. 정말 대단해요. 정말 훌륭해요. 그러면 이 대단하고 위대한 아빠는 이 아이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 아빠가 대단하고 훌륭하고 엄청나다는 사실이 이 아이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그렇다는 사실일 뿐이지 이 아이의 삶에는 의미를 주지 못해요. 오히려 서운하고 섭섭할 수 있죠. 말싸움에서 진 아이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니네 아빠가 대단하면 뭐해? 우리 아빠가 최고지. 우리 아빠는 별 볼 일 없어도 나랑 맨날 놀아주고 나 사랑해주고 내 마음 잘 알아주고 나 위로해주고 나 뽀뽀해주고 나랑 같이 자면서 같이 목욕도 하고 얼마나 좋은데 나는 우리 아빠가 최고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도 이와 비슷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게 이야기의 초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만큼, 아니야 이만큼, 아니야 이만큼 최고,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다른 신과 비교해보니 우리 하나님이 조금 더 낫다? 야, 우리 하나님이 이겼다?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아이들의 놀이터 말싸움에 지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대단한 아빠가 아이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아빠의 대단함이 아이에게 의미 있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은 나하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기억력이 엄청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해서 다 할 수 있다, 그거 이야기가 아니라 나하고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으시냐, 나하고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알고 계시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다윗의 시로 돌아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다른 세계 정세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 앞으로의 미래 종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알고 있느냐,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 하나도 몰라도 나를 완전히 알고 계신 분, 그분이 나에게 중요한 거죠. 세상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도 나에 대해서 모르신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셔요.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주관하셔요. 그런데 내 앞에 딱 오더니 너는 모르겠는데 넌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다면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는 거죠. 다윗은 바로 이걸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의 대단함, 그것이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이 나와 관계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 사실에 입각해서 의미가 있다는 거죠. 나에 대한 모든 것, 나를 다 알고 계시면 하나님이 사실은 다른 것 잘 모르신다고 해도 아무 상관없는 것이죠.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능력이 100개, 1000개 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 있는데 그 사람이 영어도 할 줄 알고 일어도 할 줄 알고 불어도 할 줄 알고 러시아어도 할 줄 알고 무슨 아프리카 부족 말도 할 줄 알고 다 할 줄 알아요. 대단해요. 그런데 한국말을 못해요. 나하고 이야기를 못해요. 그럼 그 사람의 언어 능력이, 그 사람의 존재가 나하고 관계가 맺어집니까? 아니요.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연결될 수 있는 것은 나와의 관계에서의 능력이고 나와의 관계에서의 지식인 것이죠. 나하고 관계없는 아무런 지식, 아무런 능력은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죠. 내 삶을 사로잡는 능력, 나를 주장하는 능력, 나에게 영향력을 주는 능력, 나를 감동시키는 능력, 그 능력이 상대방의 진짜 능력이죠. 나를 아는 지식, 나를 이해하는 마음, 그것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진짜 알미죠. 그래야 나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할 수 있냐, 할 수 없느냐,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요. 나의 삶을 하나님이 주장하시느냐, 나의 삶을 상관없이 내버려 두시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시면, 나는 너와 상관없다 하시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면 그럴 리 없겠지만 하나님이 다른 신들보다 힘이 적고 약한 분이라고 해도 나에게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18절의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18절 맨 끝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깨어나 보면 나는 여전히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라는 고백은,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알 수 있는, 그래,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다는데, 기독교인들 믿는 신이 있다는데 그 신은 전지전능하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그 정도의 지식이라면 알 수 있어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형성되어야만 비로소 알 수 있는 은밀한 비밀인 것이죠. 하나님이 능력 있으신 분,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는 분이라고 하는 고백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딸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의 슬픔을 하나님이 알고, 나의 소망을 하나님이 알고, 하나님의 바람을 또 내가 알고,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아쉬움, 나의 삶을 바라보는 아쉬움도 내가 알고, 그러나 나에 대해서 열려지는 하나님의 소망 또한 내가 알고, 그래서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이 나를 아시지,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지 하는 바로 그 고백이죠. 그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라는 의미죠. 그렇게 비밀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과 나 사이의 비밀이 하나님과 나와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서 내 삶에 드러났을 때, 그때 다시 새로운 사건이 시작됩니다. 우리 18절까지 읽었는데요. 23절과 24절 마지막 부분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 시작. 하나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나를 철저히 시험해 보시고 내가 걱정하는 바를 알아주십시오. 내가 나쁜 길을 가지 않았는지 나를 살펴보시고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다윗이 이미 고백했잖아요. 하나님 나를 다 알고 계신다고. 그런데 뭘 새삼 또 알아달라고 기도할까요? 다 알고 계신다고 고백해놓고 하나님 지금 모르는 부분이 사실은 조금 있어서 끝까지 다 아셔야 돼요. 그런 이야기일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 주장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다윗이 고백해놓고 왜 새삼스럽게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까요? 이상하죠?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주장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렇게 나에게 하나님과 나의 새로운 비밀이 드러났을 때 바로 그 시간 새로운 사건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노인받고 하나님 의지 앞에 내가 열려지고 새로운 소망이 생겨나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나를 아시고 이미 나를 주장하고 계시지만 그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한 발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를 더 알아주십시오.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존재까지도 하나님조차도 생각지 못하셨던 하나님조차도 모르셨던 하나님과 나와의 새로운 관계 그거를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함께 그런 새로운 관계로 더 나아가 봅시다. 하나님 지금의 사랑의 관계 말고 더 긴밀한 사랑의 관계 되어 봅시다. 하나님 나를 더 주장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지금껏 인도해 주시고 앞으로도 은혜로서 함께 해 주실 것 알지만 하나님 나를 완전히 더 붙들어 주십시오 하는 나의 소원과 나의 의지가 하나님의 지혜 안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 더 덧붙여지는 거죠. 내가 알지 못했을 때도 하나님 다 알고 계셨지만 이제 내가 알게 된 이상 하나님 더 알아주십시오 하는 간절함이 하나님의 지식에 첨가되는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도 하나님 나를 온전히 주장해 주셨는데 이제 내가 그것을 안 이상 하나님의 주장에 내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붙들려서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나의 의지가 나의 소망이 하나님의 능력에 첨가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이제 거꾸로 우리의 능력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만 전지전능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나의 삶을 이제 돌아보기 시작해요. 나의 삶을 끊임없이 살피게 돼요. 나의 삶을 끊임없이 성찰하게 돼요. 하나님의 전능한 삶에 대한 요구가 우리의 전체적인 삶으로 확장돼요. 세세한 부분에까지 미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비밀한 영역이 남아있지도 않고 닫혀진, 밀폐된, 폐쇄된 공간이 나의 삶에 없게 되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샅샅이 알고 계신 것처럼 내가 나를 그렇게 바라보게 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도하고 주장하고 인도하고 계신 것처럼 내가 나의 삶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끌어 나가게 스스로 이끌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도 마침내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그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다윗이 말하는 23절과 24절에서 말하는 새로운 하나님 더 나를 알아주십시오. 하나님 더 나를 주장해 주십시오. 더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는 그 신앙의 경지인 것이죠. 우리도 다윗처럼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완전히 알아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완전히 주장해 주십시오. 그리고 과연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 온전히 붙잡혀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심을 깨닫고 그 사랑에 감동하고 감격하고 나 또한 하나님께 감동과 감격을 드리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